성경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이야기.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이야기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 성령님의 사랑으로 기쁨 희락으로 화평 평강으로 오래 참음과 자비하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 속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무슨 짓을 하건 내가 무슨 죄를 짓건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믿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 그건 착각이고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아니하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에 있는 것들이 마음속에 삶 속에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내게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도래하고 내 삶 속에 고달픔과 고통과 서글픔과 서러움과 또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다 다릅니다. 각기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각기다 다를 겁니다. 정답은 별로 없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성령님의 역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게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나에게는 도대체 세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겁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도 원치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세상이 뭔지를 보여줘 보아야 세상을 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회개하지도 못하고 거기서 돌이키도 못하니 더 악해지고 더 죄만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아버지의 사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내게 있어서 세상이 무엇인지를 성령님께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깨닫게 하시지를 않습니다. 왜요? 깨닫게 해도 헛된 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큼만 성령님께서 내게 있는 세상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치 않도록 도우실 뿐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이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단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것은 내 환경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환경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더 이상 빚 문제도 없고 돈 문제도 없기를 바라는 것도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많은 돈들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이 됩니다. 더 많은 돈들을 추구하고 구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1만 가지의 악이 들어온다고 이야기해요. 죄, 악에 1만 가지 종류의 죄악이 뭔 때문에 들어온다고요? 돈 때문에 들어온다고.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돈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것 때문에 1만 가지 죄악이 들어옵니다. 1만 가지 죄악은 뭐 죄 중에서 거의 통틀어서 죄의 근원과 뿌리 중에 하나가 돈이다. 돈이다. 그러니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뭘로 성공하면 성공의 잣대는 돈이지요. 부요함이지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명예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래서 요즘에 젊은 아이들은 유명한 가수가 되기를 원하고 유명인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으니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히 그 안에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 기도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지요. 내 자식이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을 가득히 품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니요. 세상이 그 안에 가득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해달라는 이야기니 하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멸시하는 일입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 기도를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헛된 기도고 허황된 기도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헛된 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헛된 기대가 안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 대해서 바르게 행할 것을 행하고 바르게 가르칠 것을 가르치면서 할 때 되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서 내 자식이 바르게 되게 해달라고 천날을 기도하고 백년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내 입에서 돌리는 말이 전혀 나오지도 않는데 내 자녀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거라고는 절대 기대하지 말아야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입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신앙, 주님에 대한 간증,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는데 어떻게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조차도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 예배드리는 나, 기도하는 나, 찬양하는 나에게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끊임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끊임없이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지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근심 가운데, 불안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염려 가운데,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해봐야 내 복음을 듣고 코웃음을 치고 우습게 여깁니다. 나를 우습게 여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을 조롱받게끔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주님을 전하면 내 삶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여러분 환경을 가지고 생각하지 마. 집이 많아야 된다. 돈이 많아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이 집을 10채를 가지고 살다가 죽었다 그러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안에 사라가 죽을 때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기껏해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 사라가 묻혔던 막벨라브라고 그 앞에 반만 남아있습니다. 뭐가 얼마나 있다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 대단한 유산과 대단한 유물과 대단한 땅을 마련해서 후손에게 남겨준 다음에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 내 속에 세속이 가득 차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되면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얼마나 가정에서 성공했는가,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나 내 자식이 성공했는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까 말까를 생각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기준이 그 사람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가득 들어가 있으면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를 봐가지고 별로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주님을 전하지 않고 주님을 증거하지도 않고 주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별로잖아요. 그러니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별로니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내가 성공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잘나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거나 축복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이 이미 자기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내가 단칸방에 삽니다. 내 친구는 집이 아파트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차도 아주 좋은 에쿠스 같은 것을 몰고 다니는데 나는 차도 없고 나는 단칸 색방에 삽니다. 내 친구는 아주 호화스러운 밍크코트를 입는데 나는 한겨울에 입을 옷이 없어서 20년째 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 친구는 에쿠스고 50평짜리 아파트고 또한 밍크코트고 너무나 좋은 옷을 화려하게 입고 사는데 그 친구는 예수님을 안 믿고 주님을 안 믿습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주님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 친구가 네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 주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그꼴로 사냐? 이야기할 것을 생각하니 차마 주님에 대하여 입이 안 떨어지죠. 그래서 자기의 주제가 그렇게 되니 주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꽉 찼다는 이야기. 왜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니 아마 그 사람이 나라면 나는 주님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주님을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이해하지 절대 못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차라리 왕의 자식으로 나고 왕자로 나고 왕으로 태어나지 황태자로 태어나지 뭐라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목수일로 살아가고 또한 집 한 칸 없이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시는 주님, 나를 위해 그렇게 사시던 주님이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나는 성공하려 하고 주님은 나를 위하여 하나의 썩어진 미달이 되는 삶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주님의 심령을 어떻게 알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어떻게 깨닫고 알겠습니까? 깨닫고 알기 어렵습니다. 내 친구는 에쿠스 차의 50평짜리 아파트에 아니면 화려한 밍크코트에 아주 액세서리 금은 보석이 주렁주렁 하는 것을 내고 있고 나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면 나는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너는 화려하지만 행복이 없고 나는 초라하는 것 보여도 내 안에 온갖 보화를 다 가지고 있다고 증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나 마음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 생활 가운데 쾌락을 좀 누리고 살죠. 하나님이 있는 나는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 세상의 쾌락은 당연히 못 누리고 세상의 쾌락이란 더 좋은 옷, 더 좋은 먹을 것, 쇼핑, 외식, 여행, 외국 여행, 해외여행 이런 것도 생각도 못하지요. 그리고 겨울에도 뽐내고 다닐 옷도 없고 더군다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도대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증거하고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기준은 온통 세상적인 기준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증거가 그렇습니다. 나는 세상을 안 사랑한다. 그리고 아니 예수님 시대 때에 세상을 사랑치 말라 이야기했는데 요 초대교회 시대 때에 도대체 무슨 문화가 있단 말입니까? 거기에 노래방이 있겠습니까? 영화관이 있었겠습니까? 스포츠가 제대로 발달했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려니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나이트클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없잖아요. 동경문화에 양 키우는 문화에 겨우 장사 좀 하고 며칠에 한 번 장날이 설 뿐이에요. 1년에 몇 번 축제날이 있을 뿐이에요.
전쟁이 벌어질 뿐이에요. 그런데 무슨 세상을 사랑할 게 있습니까? 많은 초대교회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할 것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요즘 세상을 사는 우리가 세상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산다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안 들어왔다니요? 아니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대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세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뿐이죠. 그건 세상이 아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뿐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선을 넘기면 세상에 있는 것이 됩니다. 선을 넘기면 세상에 있는 것이 됩니다. 가령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히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만 사랑해야지 세상과 세속이 자식이 안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걸 넘어서서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 자체가 이제는 세상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도리고 책임이고 특권이고 의무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그런데 남편이 남편의 자리에 아내가 아내의 자리에 없고 자녀가 남편이 주님의 자리로 가거나 아내가 주님의 자리로 가기 시작하면 그것이 세상이고 세속이라는 것.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는 다 잘 돼야 됩니다. 근데 장사가 장사의 자리에 가만 멈춰 있어야지 장사가 주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거 세속이고 세상이라는 것. 건강, 당연히 건강해야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대해서 마땅히 생각한 그 이상의 생각을 뿜어버리면 그 건강이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고 세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만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는 왜 없습니까? 죄가 많이 그걸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만 조금 넘어버리면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 좋은 것들이 선만 조금 넘어버리면 세상이 되는 것. 좋은 것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본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키우기를 가꾸기를 좋아한다고 치면 그것이 식물의 자리가 있을 때만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식물의 자리에서 선을 조금 넘어버리면 세상이 되어져 버리는 것. 우리 지연이가 그랬던가요? 항상 품고자 하는 이불이 있다 그랬어요. 좋아하는 이불이. 이불이 있으면 잠이 잘 온다 그래요. 그러면 그 이불의 자리만 있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고 감사하고 누릴 것이고 그 이불의 자리를 넘어서면 그 이불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학생에게는. 그런데 학생이라 할지라도 공부의 자리를 넘어서서 주님의 자리까지 침탈해버리면 그 공부 자체가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헤어스타일이 무척 요즘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잘 어떻게 볶기도 하고 튀기기도 하고 염색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머리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과 지나친 생각, 지나친 집착으로 가버리면 내 머리카락이 세상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되고 맙니다. 화장, 무척 중요합니다. 원판이 안 좋을수록 화장에 열심히 투자를 해야지요. 그래야지 남자들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투자를 해야지요. 조금께도 속이고 다 감출 수 있어서 화려한 내 외모를 보고 행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화장술은 날이 갈수록 외모가 떨어질수록 화장술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화장술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화장기술이라는 것이 화장하는 것이 그 화장의 자리까지 멈춰 있으면 그건 감사하고 누릴 것이고 그걸 넘어설 때부터 세상에 있는 것들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거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세상이 되느냐? 아니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자리를 넘어서 버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TV 온 겁니다. 그래서 TV가 나쁜 건 아니에요. TV는 죄 자체가 아니에요. TV는 죄가 아니에요. TV는 그냥 TV일 뿐이에요. 그런데 TV가 자기 자리를 넘어서서 드라마 괜찮아요. 드라마.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복잡할 때는 기도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드라마 좋은 드라마 한 편 보면 마음 좀 풀립니다.
저도 그렇게 간혹 사용하고 이용합니다.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TV 드라마 자리를 넘어서서 가버리면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고동치지 않고 울리지를 않습니다. 그거 좀 지나면 거의 세상에 있는 것을 뽑아내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어 다시 들어올까요? 아니,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쉽게 빠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 세상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죄 지은 시간과 세월은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죄란 부분을 다시 처리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세상이라는 것을 누가 깨닫고 얼마나 압니까? 사실은 그래서 세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에 마음을 열고 있으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것. 그런데 어느 때부터 우리가 둔하고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는 안 가르쳐줍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4시 반에 새벽에 일어나서 가야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기도 다닐 때 제가 새벽기도를 항상 다니니까 군대에 있을 때 근데 군대 새벽기도 다닐 때 4시 반에 일어나야지 산을 2개를 넘어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에 기도하고 그런데 제가 새벽 4시 반 되면 그때 군인들이 불침번이 있어요. 깨워주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때 불침번한테 미리 제가 카드에다 적어놓습니다. 판에다가 적어놔서 나를 새벽 4시 반에 깨워주라. 그리고 이름 딱 적어놓고 계급 적어놓고 적어놓습니다. 근데 그때 불침번이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러니 그때에 누가 깨워주냐고 주님이 깨워주시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워줘. 그래서 툭툭 쳐요. 일어나라고. 그때 벌떡 일어나면서 고맙다. 왜? 그때 근무서는 병사가 제 쫄병인 줄 제가 아니까 제 밑에 후임 병사니까 고맙다 하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제 주변에서 누가 같이 붙어갈 잠은 모르는데 좀 떨어져서 자거든요. 제가 좀 고참이었으니까 떨어져서 자요. 고참은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자거든요. 그러니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붙임번이 어디 있나 하고 봤더니 저기 엎어져가지고 총 베개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붙임번 깨워놓고 다 같이. 다음날 또 붙임번이 그때 잠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내 천사를 보내서 또 깨워요. 새벽 예배 가라고 깨워요. 3번째도 그랬는 셋째 날은 제가 안 일어났어요. 좀 더 자고 싶어서. 새벽 4시 반에 깨웠는데 안 일어났어요. 왜? 자꾸만 깨워주는 거예요. 근데 안 일어나고 한 2번 버텼더니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전에는 새벽 4시 반에 이제 누가 깨워주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 천사를 안 보내셔요. 네가 땡땡이를 하든지 자든지 알아서 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몇 번 무순종을 했더니 그쪽 부분에 성령님이 역사 안 해버리셔요. 여러분이 세속 속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주변에 중요한 것이 선을 넘어갈 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되면 그 심령이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의 그 강도만큼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강하면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 부분에 선을 넘어갈 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 그 부분에 선을 넘어가고 세속이 들어오고 세상이 들어올 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이만큼 역사합니다. 이만큼 그게 아니다 역사. 주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만큼 있으면 내가 선을 넘어가고 내 삶 속에 어려움이 닥쳐올 이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만큼 역사합니다.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알아채기 어렵겠습니까? 알아채기 어렵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왜 미리 안 가르쳐줬습니까? 내가 잘못 선택할 때 하나님이 왜 내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절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다 여러분과 변론하시고 여러분과 그 부분을 철저하게 다 드라마처럼 화면처럼 다 찍어놨다가 다 필름으로 재상영하면서 여러분을 징계하고 심판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정확해. 그런데 너 안에 세상이 이렇게 차있고 내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 쥐꼬리만큼밖에 없어서 내 거룩한 영 성령님의 역사가 쥐꼬리만큼밖에 없었고 너는 알아채지를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역사가 내가 세상을 내 마음속에 담고 세상에 있는 것들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주님의 자리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몇 번 그렇게 역사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터치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더 강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잃어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을 친밀히 하고도 원치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이 내밀히 만나기를 원치도 않고 그냥 내 삶 속의 어려움만 기도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는 기도들만 내게 차고 있다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 못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예배를 10번 드리고 100번을 드려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만큼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 그것도 한 번의 예배 때 내가 주님을 만나고자 간절히 사모한다 해서 한 번의 예배 때 그만큼 만나지지는 않지요. 왜요? 한 번으로는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의 어떤 행위로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주님께서 보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 삶 속에서 신실함을 확인해야 되고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알고 싶어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는가를 확인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가까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속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선을 넘어버린 것, 좋은 것들인데 선을 넘어버린 것, 좋은 것들인데 선을 넘어버린 것. 아이들의 입장에서 간단하죠. 애들이 일찍 핸드폰을 가지게 되면 핸드폰으로 노락질을 많이 합니다. 옛날 핸드폰은 게임하고 놀지요. 근데 핸드폰이 핸드폰 자리를 넘어서 버리면 핸드폰이 뭐가 됩니까? 세상이 되지요. 애들은 단순하죠. 그래서 핸드폰이 들어와 버리면 핸드폰이 핸드폰을 넘어서서 들어와 버리면 이제는 그때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게 멀어져 버립니다. 내 심령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평강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 기쁨의 나라, 소망의 나라, 믿음의 나라, 그 천국이 내 안에 소멸되어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없다. 천국이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아이에게는 단순한 핸드폰 하나만 그렇게 해도 또 아이가 게임을 좋아합니다. 인터넷 컴퓨터를 좋아합니다. 그것만큼 집어넣으면 그게 그 컴퓨터가 컴퓨터 자리에 없고 그것을 선을 넘어가 버리면 세속이 되고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 사실은 어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한 3가지만 잘해주면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3가지만 잘하면 마귀 자식으로 살다가 지옥에 갑니다. 하나는 핸드폰 일찍 장만해주고, 2번째는 게임기 하나 장만해주고, 3번째는 컴퓨터, 핸드폰, 게임기 3가지만 딱 해주면 10중 8구 마귀 자식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갑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식 지옥에 보내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3가지만 해주면, 3가지만 빨리 해주면 마귀 자식 돼가지고 지옥에 갑니다. 왜요? 게임기를 가지고 한 5년 3년 얼마나 세상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 버립니까? 그냥 빠지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옷을 빨래를 안 하고 오랫동안 입어보십시오. 때가 쉽게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래서 짧은 빨래를 해야 되죠. 그래도 잘 안 빠지죠. 그래서 어떤 빨래는 버려야 되죠. 빨래를 빨리 안 하고 오래 묵혀가지고 옷을 입으면 입을수록 때 찌들어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을 내 안에 품는 걸 오래 찌들어버립니다. 세상이 찌들어버려요. 빠지지 않아요. 빠진다고 생각하면 순진한 거죠. 순진한 거예요.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일찍 사줘서 컴퓨터를 가기 10년을 컴퓨터를 하루에 몇 시간씩 컴퓨터로 놀았습니다. 그러면 그건 성경님의 사람 되기는 일반적으로 틀렸습니다. 일반적으로 틀렸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가득히 들어왔잖아요.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는데 사람이 사랑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컴퓨터를 컴퓨터에서 이용할 것만 딱 이용하고 만다면 컴퓨터가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찍 사줘서 컴퓨터를 마음대로 해요. 핸드폰을 마음대로 써요. 게임기를 마음대로 해요.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누리게 하면 절대 그 자식은 성령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선을 넘어가 버리면 스포츠도 마찬가지죠. 스포츠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낚시를 지금까지 태어나서 낚시를 그래도 한 3, 40번은 이제 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한 20, 30번을 제가 열심히 다녀가지고. 그러면 모르죠. 저도 지금 낚시가 지금 선을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모르죠.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넘어갔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제 안에 그만큼 사라져버려요. 그만큼 천국이 사라져버려요. 왜요? 선을 넘어갔거든요. 어느 때는 제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하면 제가 책을 많이 읽었다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책을 수천 권을 읽었어요. 그러면 어느 때 주님께서는 저에게 몇 번을 경고하신 일이 있어요. 신앙서적이 지금 선을 넘어가. 네가 그 거룩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책들이 선을 넘어가서 너가 지금 나보다 그걸 더 사랑하고. 그걸 제가 경고를 여러 번 들었어요. 여러 번 들었어요. 경고를 여러 번 들었어요. 신앙서적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에 대해 가르쳐주고 주님 어떻게 섬기는가를 가르쳐주고 그렇습니다. 좋은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그 좋은 은혜의 통로도 선을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그걸 넘어가 버릴 수 있어요. 안 넘어간다고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야단을 여러 번 맞았는데요. 야단을 여러 번 맞아서 심지어는 신앙서적을 다 모아놨던 것을 다 줘버리고 버려본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보다 그것을 책을 제가 한번 살려면 일주일에 하루에 한 끼 이상을 굶어야지 책을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책을 사고 모았어요. 신앙서적 하나 살려고 일주일에 한 끼, 두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샀어요. 얼마나 제 끔찍한 책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많이 돼서 어릴 때 되니까 내 손을 넘어가니 성령께서 내가 경고하시는 것. 지금 그거 손 넘어가고 있다. 가장 많이 세상이 되는 종류는 뻔하지요. 부모, 형제, 자식, 남편, 아내. 가장 쉽게 선을 못 지키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것이 가장 쉽게 됩니다. 자식, 선을 넘어 걱정하고 선을 넘어 염려하고 선을 넘어 사랑하고 남편, 아내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딱 그 부분만 그리고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가 아무리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도 자식의 인생과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내 한 몸 챙기기도 어려운데 자식을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자식 대신 울어줄 수도 없고 자식 대신 수술 받아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자식 대신 해주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식의 염려를 대신 자기가 끌어안고 발버둥 치다 보면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심지어는 남편의 근심, 남편의 절망, 남편의 아픔을 끌어안고 선을 넘어가 버리면 주님께서는 그 세상이다 세속이다 말씀하시며 그만큼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도 없고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아내들은 남편이 불행해도 나는 행복해야 남편이 불행해도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럴 때에 남편의 불행이 빨리 사라집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 주변의 것들이 정돈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 있을 때 내 주변의 것들이 정돈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세속의 자리로 가버리면 내 주변의 것들이 전혀 정돈되지 않고 엉망으로 돼요. 엉망으로. 나부터 제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변의 것들이 어떻게 정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리 지자리에 서 있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만큼 내 주변이 시간이 때로는 걸리고 때로는 빨리 때로는 느리게라도 정돈이 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의 자식들이나 남편과 아내나 또한 물질이나 돈이나 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세속으로 만들어버리고 선을 넘어가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누려야 될 그 은혜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과거에 전에 그게 선이 넘어갔다. 그게 세상이다라고 성령님이 깨우쳐 주셨는데 듣기 싫어서 듣지 않고 보기 싫어서 보지 않고 깨닫기 싫어서 깨닫지 않아서 더 이상 성령님께서 그것이 세상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선이 넘었는데 선이 넘었다고 말씀하지 않는 감타감을 회개해야 그게 회개가 될 때에 그 부분이 선이 넘어가면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속 커지고 내가 사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심령 속에 집어넣고 살아왔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마땅히 좋은 것들이지만은 선을 넘어서서 사랑하고, 선을 넘어서서 원하고, 선을 넘어서서 소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주님 앞에 세상이 되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세속이 빠져나가고 회개가 되어져서 빠져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고 사는 것이 말할 수 없이 집을 가진 사람보다, 좋은 차를 가진 사람보다, 좋은 옷을 가지고 좋은 성공과 좋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사람보다 더 큰 행복이, 더 큰 기쁨이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